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충동질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힘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되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아이돌 가수가 죽었습니다. 며칠 전 19일 날인가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남겼다는 유서가 이제 우리에게 남았는데 그 유서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너뿐이야. 오로지 난 혼자였다. 차라리 끝내는 말이 쉽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오는 힘들, 시험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내 생을 끝내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수의 고백이 오직 가수만의 문제일까요? 연예계 생활하시는 분들이 유독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더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외로움이 사무칠 수도 있고요. 그 감정적인 문제에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친구에게는 이 시험이 올 때, 마귀가 우리의 생을 끝내려 할 때 이 생을 버티고 이겨낼 만한, 이 시험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서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힘이 없다. 이와 같은 우울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시험과 아픔을 앞에 두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게서 나오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얻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오면은 평소에 공부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려는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도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 시험을 대비하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부터는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 힘을 우리가 얻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읽은 말씀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와서 그가 고침받고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믿음에 대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믿었기 때문에 치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말씀을 보는 포커스가 나병 환자의 치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같은 본문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8장 1절에도 8장 이하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다니시든지 수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세상의 사람들과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어떤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리로 넘어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와중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산에서 내려오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와중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정죄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발병하면은, 나병으로 내가 정죄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던 집과 공동체를 떠나서 격리된 곳으로 내가 홀로 나가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당연히 내가 나병이 걸렸으면은 격리된 곳에서 내 마음대로 마을로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원하시거든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그 행적을 쫓으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전 행선지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면 산에 계신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서는 홀로 계시거나 제자들과 단촐하게 계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다시 무리들이 모이려 할 때 그 무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피해서 떠나서 다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들 중에, 무리들 중에서 하셨지만 종종 정기적으로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이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돌아간 다음 예수님이 그들의 물에 떨어져 나와서 한적한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계실 때 나아온 곳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무리 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하시거든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까지는 이해됐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산에서 내려오셨는가라는 거죠. 산에서. 이 질문의 답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이 대화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그때의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에요. 주여,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지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게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과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능력이 있거든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거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난 나을 수 없는 존재임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내가 이제 너의 치료됨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순간 나병 환자의 모든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내 몸을 보여 깨끗하게 됨을 확인받으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말하라, 확인받으라.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성정, 우리의 욕구, 죄 시험에 대한 그 시험을 당하심, 유혹 당하심, 감정적인 충동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어떠한 마귀의 시험도 없었고 죄의 유혹도 없었고 그 마음에 감정적인 기복도 없었을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이후로도 계속 있었을 겁니다. 죄의 유혹도 계속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유혹이 오면 때로는 미혹되다가 때로는 이겼다가 때로는 완전히 넘어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는데 똑같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수만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또 죄의 유혹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화의 과정 가운데 그 힘 얻는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예수님과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 민족들은요 로마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할 자신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모입니다. 2,000명씩, 3,000명씩, 5,000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펴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생업을 다 내어놓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은 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말만 하면 죽는 신용도 합니다. 내가 말만 하면은 모든 일이 다 벌어집니다. 심지어 내게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축사하면 음식이 5,000명이 먹을 만큼 넘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욕구까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서지 않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충분히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신도 사역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당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는 것,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과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죄의 유혹과 시험 당함을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왜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까?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무리와 떨어져서 산에서 지내시다 내려오셨고 나병 환자를 만나실 때도 홀로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한 다음에 고침받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몰려올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신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셨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를 찾아오는 그 무리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그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피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면, 내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으로 내가 다가가게 된다면 내가 메시아로서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무리를 피해 가셨다는 거죠. 또한 자기 자신 또한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게 가깝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도 사람들과 만나서 사역하기 위함이지만 그 전에 산을 들르신 이유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힘을 얻기 위하여서 산에 계셨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25장 보시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시험이 올 때 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양쪽에 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가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요, 제가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보여요. 얘는요, 자기 뒤에 아빠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아이입니다. 제가 다 지켜주고 괜찮다 해주고 돌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하에서는 이제 우리가 회중들 예배 드리고 위에서는 TV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어린 아이들이 계신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애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 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놀다가 TV에 제가 나오니까 얘는 우리 아빠야 그러더래요. 얘는 우리 아빠야. 그런데 그게 얘는요 아빠가 자부심인 거예요. 아빠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이 이 옆에 함께 하심을, 나를 감싸 안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지키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느끼기 때문에 시험이 오지만 겁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같은 의미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예 끌어안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러면 시험이 내 코앞까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끌어안고 있는 정도로 친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긴 합니다. 친해요. 그런데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고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시험이 이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리 상태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시험은 여기 있기 때문에 시험이 먼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여러분 수단이나 방법이나 능력 부으심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도무지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돌 가수,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 성도라고 써 있었더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아픔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쓰러진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지 어떠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천국에 가봐야 그가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는지 아니면 그가 심판받아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낙심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같은 시험 당함 가운데 넘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곧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시죠? 근데 이제 부끄러운 대답이지만 저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대처럼 부부싸움 하지 않는 정말 사랑으로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대부분 싸움의 원인은 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싸울 때 싸울 만한 이유로 싸우고 그가 화해되어짐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지나고 나서 유심히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내게 은혜가 없을 때 그와 같은 이유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번져갈 때 그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 싸움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제게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야, 이 목사야, 너 기도해야 된다. 야, 너 말씀 봐야 된다. 너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좀 내게 와서 나랑 좀 교제하자 라는 수많은 사인을 내게 보내셨는데 제가 그거를 무시했던 거예요. 제가 자초했다라는 거죠. 근데 무시한 이유가 있어요. 제 눈이 보기에는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내 사역에서도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였던 거죠. 마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따르는 무리를 봤을 때 괜찮네 사역, 성공적이네 라고 보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 마음에 충동질이 올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와 컨택하시려 하고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간극을 좁힐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실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 가까이 오실 겁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을 가리우는 형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평안한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나? 지금 좀 쉬어도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잘 되어질 때에 잠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이 끊임없이 발현되어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간순간 종종 그곳으로부터 떠나가 자신의 사역으로부터 떠나고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라고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 삶에 취함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시험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귀하게 주님의 날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